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강해하고 있죠? 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자, 1절부터 여러분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지금 4장 1절부터 오늘 4장 사마리아예요. 우리 사마리아 다 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잘 보여요? 네, 안 보이시는 분 있으세요? 네, 안경을 맞추세요. 신섬희 집사님한테 안경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네, 10% 할인.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하면서 일단은 대충 보시면, 자, 이제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뉘앙스가 굉장히 의도적인 뉘앙스죠. 통과하여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길이 잘 명심하세요. 이 사마리아 이 통과가요, 지름길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게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빨리 만나는 거죠. 유대인들은 다 뒤로 이렇게 돌아서 가죠. 참 미련한 사람들이죠. 인생을 돌아가는 사람들. 자, 그런데 지금 창세기 묵상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또 놀렐루야죠.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수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마지막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수가의 뜻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또 수가 마지막, 그죠? 그리고 요셉이라는 인물, 그리고 야곱이라는 인물, 다 연관성이 있는 인물 단어들이에요. 이걸 딱 보고 뭐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아시면 창세기 묵상 잘하신 분이죠.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7절에 뭐를 요구하십니까? 물을 좀 달라. 요거 밑줄 그으시고요. 자,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진짜 물이 뭐라 그랬어요? 진짜 물이. 자, 뭘로 거듭난다 그랬지? 물과 성령으로. 그게 뭐라 그랬어? 그게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물이라는 게 말씀이라고 성령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인 분께서 물을 좀 달라는 얘기는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 여러분이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인 분이, 진짜 물인 분이 물을 달라고 그러면 너에게 물이 없으니까 내가 물을 뭔가 주려고 예수님과 뭔가 정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무슨 뜻이니, 물 있냐고 물으니,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물을 좀 줄래? 이거는 너 물 있어? 이런 얘기죠. 물을 한번 줘봐봐. 물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물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요거 라반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라반,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죠? 라반은 어떻게 했죠? 가리고. 예, 점 있는 거하고는 섞이지 않아요. 유대인, 여기 어때요? 똑같죠? 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하고 어떻게 해요? 섞이지 않아요. 상종이라는 말은 교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은 점 있는 거하고, 그죠? 교제하지 않아요. 예, 페이스북 친구 끊어요. 그죠? 죄인하고는 좋아요 하나 안 눌러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이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선물 얘기하죠.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뭐를 자 말씀이 뭐를 줘? 자 물을 주잖아. 그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는 거야. 그럼 여기 생수는 예수님이 말씀이라면 이 생수는 뭐겠어요? 성령이시죠. 그죠? 말씀과 성령. 그러면 생수, 성령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말씀과 성령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해지가 않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밑줄 그셨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밑줄 그 갈게요. 자, 이게 보시고 자,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지금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한테 생수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들은 다 어떤 뜻이에요? 바로 생수를 줄 수 있는 분한테 당신이 어떻게 얻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생수시잖아요. 그죠? 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런 것들 야곱도 나오죠? 자, 우리 야곱 지금 묵상했어요.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랬는데 이거 어떤 뉘앙스야? 야곱을 누가 만들었어? 야곱을 물 떨어진 야곱을 물 있게 만들어서 야곱을 이스라엘 만든 분이 누구야? 바로 사마리아 여자 그 앞에 계신 분이라고.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아주 그냥 이렇게 재밌지.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분 앞에서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신 분이죠. 그 유대인들이 그러잖아.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그죠?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런 얘기들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게 지금 반증해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거죠.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물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생수잖아요. 생수. 생수라는 게 자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살게 하는. 그렇죠? 생수. 그래서 우리가 생명수 그러는 거예요. 살게 하는 물. 그 여러분 물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물은 목마르지 않는 물이니까. 그죠? 이 세상의 물은 아닌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더라.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그랬죠. 이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목마른데 이게 잘 가다가 목마르지 않다가 중간에 어느 정도 가서 목마르면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물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죠? 그래서 지금 공연하는 분들 일거리 다 끊어졌어요. 자, 이 물은 중간에 끊어졌죠.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죠. 지금 막 해가지고 막 그냥 다 문 닫고 난리가 나죠. 그죠? 예.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특징이라니까 이게.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그러잖아. 끊겨요, 안 끊겨? 안 끊기는 거예요. 가뭄이라는 게 없다니까. 세상이 뒤집어지고 막 그래도 가뭄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거 달라고 드디어 나오는 거죠. 내게 목마르지 않고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 끄집어내요? 남편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남편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겉에 남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게 조금만 밑으로 조금만 좀 들어가 봐봐. 남편이 없다는 것이, 자 봐봐. 원래 남편이 몇 명 있었어?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다 남편이 있었잖아. 있었네? 그죠? 남편이 있었잖아.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남편이 진짜 있었긴 있었는데 그런데 다 남편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러면 이 여자가 남편이 없는 게 맞지? 그죠? 그러면 행복하게 지금 알콩달콩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 남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지? 왜 없는 거야? 예수님이 남편인데 무슨 누가 남편이야? 예수님이 남편인데 이 사마리 여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남편이 있었어 없었어? 지금 알콩달콩 살고 있어도 없는 거예요. 남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당신의 남편들을 신뢰할 수 있어요? 어? 신뢰할 수 있어? 남편의 머리가 누구야? 그러면 우리의 남편은 누구야? 예수님이지. 사람을 어떻게 남편을, 우리 사람을 여러분이 남편 신뢰하지 마. 그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라고. 그 남편 하나 심이 없어. 그래 안 그려? 예수님이 진짜 심이 있지 무슨? 그 남편. 야, 그 남편 없어도 예수님 있으면 산다. 여자들 크게 아멘했어. 기억하겠어. 하여튼 그냥. 자,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자, 이 예배 문제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문제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나오고 사마리아 여자 나오고, 그렇죠? 거기서 물 얘기 나왔죠. 그리고 남편이 없는 여자 만났죠. 거기서 예배가 나오는 거야. 이게 1년에 연결되는 얘기들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이 의미들이. 그렇게 의미가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건데 결국은 예배 얘기를 하시려고 그랬고, 그죠? 그러면 예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자, 너희 때를 얘기를 해요. 자, 장소는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치워버리고, 그죠? 이걸 유대에서 얘기했다가는 예수님께서 일찍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치워버리고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말고. 자, 때다 때. 때. 왜 때일까? 지금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때가 있다는 걸 중요한, 그 다음에 뭐냐면 아는 것을 예배해야지. 그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안다는 게 누구일까요? 뭐를 안다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죠? 그래서 구원이 어디서 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구원이 유대. 그러니까 뭐를 예배하는 거야? 아들을 예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참되게라고 하는 것이 이게 리얼이라고. 리얼. 그러니까 진짜라는 얘기야. 실제라는 얘기야. 실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할 때가 와? 그게 지금이라고. 예수님이 눈앞에 있잖아. 그래서 진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이게 진짜 예배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라고. 근데 그게 지금이라는 거야. 왜?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니까. 그래서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진짜야? 하나님이 누구시니까?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육이라면 여러분들이 한정식 집에 모시고 가셔서 여러분이 건하게 잘 차려 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양복 쫙 빼 입혀 드리고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영이시니까.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가능한 예배는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밖에는 예배가 안 돼요. 응? 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이거 예배일까? 물론 하나님 이것도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건 보이는 예배죠. 그런데 보이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려면 보이지 않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자, 0이 진짜예요, 6이 진짜예요? 0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육적인 예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밑바닥에 있는 진짜 예배가 되어져야 이 보이는 게 유효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가 이르되 갑자기 사마리아 여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리스도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준 거예요, 안 알려준 거예요? 알려주게 된 거죠. 그 예배는 바로 이렇게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정립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온전한 양식에 대해서 양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때요?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자 물동이 두고 보라, 이는 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또 나타났어요. 음식 사러 갔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양식이지?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아직도 진짜 우리의 양식이, 우리의 밥이 어떤 밥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밥은 뭔지 볼까요? 여러분, 우리 먹는 밥은 예수님이라는 거 이미 배워서 아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먹는 밥은 알아요? 예수님이 먹는 밥, 우리가 예수님 먹는 밥인 거예요. 우리 밥은 예수님, 예수님 밥은 우리, 이렇게 밥, 양식, 양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깨닫고 예수님께 예배를 하는 사람이 됐다면 예수님께 뭐를 차려드리시는 거야? 밥 차려드린 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원래 제목을 예수님께 만찬을 차려드려라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자, 그러면 예수님 양식밥,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뭐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아들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께 양식이 된 거고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돼 버린 거예요. 그 대박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아웃라인입니다. 자, 되셨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뒤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추수하는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들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어 보내었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 이거 제자들 얘기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다는 것은 누구 얘기냐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여기 봐봐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건 세례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말씀을 뿌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열심히 노력했죠. 제자들은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추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다 회개시켰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말이 자 와서 봐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증언함으로.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말씀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거죠. 이건 밑줄 그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에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자, 봐봐. 이 중요한 얘기를, 예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사마리아. 자, 지금 유대 땅 그 어디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신앙생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안 받는 거잖아요. 요게 안 되면. 그죠? 이 엄청난 진리를 어디에 들어가서 가르쳤냐고. 사마리아. 그럼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고.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자, 여기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설교 듣지 않으면 믿음 생기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걸 들어야 썩을 양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 봐봐요. 자, 이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를 요한복음 전체에서 어디에서 가르쳤냐고.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게 핵심이야. 자, 어디서 가르쳤어요?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야? 버림받고 저주받고 유대인들이 상종도. 저희 개 저거 아우 더러워. 그래서요, 갈릴리로 갈 때요, 사마리아가 지름길이거든요. 그냥 관통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요, 요단강 동쪽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요단강 동쪽 넘어서 올라가는 길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게 돌아가는 길이죠. 자, 그러면 지름길은 어디예요? 사마리아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어디예요? 우리가 사마리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다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 자, 성경 공간복음에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직접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을 알아봐서 인생이 회복된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었죠. 다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생명이 거의 끊어진 사람, 죽은 거나 마찬가지 있는 사람, 맞아요? 물이 끊어진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지, 이 사람은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눈만 껌뻑이고 그냥 움직이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만족해요? 아니죠. 물이 끊겼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긴 살아. 다 밥 먹고 살고요, 직장 다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물이 끊겼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지복을 누리질 못하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행복이라는 걸 모르고, 인생이 그대 눈만 뜨고 있는데 그냥 비참 그 자체인 거지. 그런 인생 살아봤어, 안 살아봤어? 힘들었죠?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그걸 살아있다고 그래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죠. 죽은 인생이죠. 여러분, 눈만 조금만 뜨면요, 이 세상에 죽은 인생들이 겁나게 많아요. 지금 보세요. 청라에도 지금 집이 얼마나 멋있어, 그지? 아파트 살지? 다 얼마나 멋있어. 근데 그 속을 한번 들어가 봐봐. 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다 열어보라고, 뜯어보라고. 그게 산 인생인지 산 송장처럼 살아가는 거야, 인생들이.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경을 봐더라도 뭐예요? 여러분, 나병 걸린 사람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살아있네, 그죠? 근데 나병이 걸렸어. 이거 산 거야, 죽은 거야? 그걸 죽은 거라 그래요. 그걸 물이 끊긴 거라 그런다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죽은 거라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은 안 그래요?
여러분 인생 안 그랬어요? 그게 살아있는 거였어요. 그게 죽은 거라니까, 인생이.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요, 수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수없이 많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증인이죠. 여러분, 그런 죽은 인생을 살려줘야 될 곳이 어디야?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죽어 있는데도 살았어요? 나 살려주는 거 있었어? 얘기해 보세요. 제가 목사지만요, 제가 목사로 설교라 그러면 제 인생이 죽어 있었다니까요. 무슨 더 얘기를 할 얘기가 있어요? 할 얘기가 없지. 목사가 내 인생이 죽어 있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이런 인생,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6년 동안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 친구들 만나서 카페에 앉아서 차 마시는 시간 아까워서 안 만났어요. 만날 친구도 없지만 제일로 아까운 시간이 그 만나가지고 있잖아요. 막 한 번 내가 그랬죠. 어떤 그 대형교 목사님 뭐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카페 하는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밤 한 12시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사모님과 같이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카페니까 이런 라이브 공연 있잖아요. 피아노 치면서 가요를 부르고 있더라고. 가요 부르고 뭐 그냥 대형교 한 5천 명 되는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그 딱 만나고 와가지고 그날 묵상을 내가 못했거든. 그때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내가 정말. 그때 다시는 내가 만나나 봐라. 어디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카페에 앉아서 시간 막 그렇게, 차라리 우리 성도들하고 내가 맨날 만나서 말씀 얘기를 할지언정,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보셨어요 지금까지? 그죠? 늘 항상 도서관에서 살았어요. 월요일도 쉬지를 않았어요. 왜? 월요일 목회자 파워 왔으니까. 아침 10시에 가가지고요, 저녁에 집회 그거 있으니까 열심히 교재 만들어가지고 와서 저녁까지 가르치고, 그게 제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휴가 갔잖아요. 휴가를 갔는데 첫째 날 또 꿈을 꿨어. 무슨 꿈 꿨게? 놀러 갔는데 무슨 꿈 꿨게? 또 말씀 꿈 꿨어요. 예수님 정확히 알아야 그대로 살 수 있다. 계속 꿈으로 돌아가서 첫째 날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정확히 하는 네가 그대로. 둘째 날 꿈, 내가 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확 들어오는 거야. 아, 예수님 사역은 처음부터 마지막 다 용서지. 맞죠? 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누구 부르러 왔어요? 자, 여기 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고. 성경에 돼 있잖아.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럼 죄인은 하나님 앞에 막 잘못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보내서 용서했지.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이게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그렇게 용서하고, 또 그 사람 말씀 잘 가르쳐서 치료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삶. 맞죠? 이게 마치 시험 볼 때 선생님이, 야, 이거 시험 나온다, 밑줄 거, 이거다, 이거 별표. 자,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아? 이분이다. 그게 보라카이에서 제가 꿈꿨다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왔는데, 우리 교회 여기 이제 사택에 와서 첫날 이번에 꿈 꾼 거죠. 근데 어떤 꿈을 꿨는지 알아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내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해서 아마 그런 꿈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집회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초청해서 내가 선명하게 꿈에 뭐라고 가르쳤냐면, 칠판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냐, 첫 번째 요거 막 그려가면서 내가 열강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쫙 있는 데서. 응? 그런데 딱 하고 나서 찬양 딱 부르는 걸 보니까, 은혜 받으면 막 쫙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냥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관계자가 이렇게 인도하는데 막 이런 모습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이거 똑바로 해야지 막 이러면서 다시 기도하지 기도. 근데 단전호흡하고 있더라고요. 딱 해가지고요. 사람들 딱 기도시킨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단전호흡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돌아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애를 뒤에를 등을 막 누르고 막 날려 어린애를 막 그래서 걔는 막 성경 막 읽고 있고 막 누르고 있는 등을. 그리고 여기 피부 완전 이상하고 애가 머리도 짧고 여자애인데 머리를 완전 스포츠 머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얘가 자기 말로 그래. 애가 제가요 귀신이 들렸는데요. 일로 와. 그래서 제가요 내 눈 똑바로 봐. 누군지 알지? 기도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막 기도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얘가 플라스틱 종지로 바뀌더라고요. 그 그릇 안에 그 간장 것 같았어요. 간장 물이 있더라고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뭘로 바뀌냐면 물 있죠, 물. 깨끗한 물. 깨끗한 물이 그 종지에서 막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릇, 그쵸? 그릇에 그 시커먼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옆에서는 단전호흡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왜 능력과 지혜인지 열심히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고 나오는데 단전호흡 시키고 있고 기도한다고. 여기 옆에는 애가 귀신 들려서 막 아버지가 막 안타까워서 애 등 눌러주고 있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저보고 어떤 세미나를 오라고 자꾸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분이 계셔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 세미나래요. 하나님 나라. 그 내가 한번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 가지 있지만 제 가는 길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고 딱 했는데 막 거기 관계자도 아닌데요. 거기 완전히 막 최고의 뭐 목회라고 그러고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어떤 암 수술하신다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거 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 끊긴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 교회들이 다 이렇다니까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암 수술한대.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건 아예 제껴놓고 얘기를 한다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분명히 많은 그런 병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다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제자들은 다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저도 목회자로 10몇 년을 살았지만 전혀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 방법도 몰랐고 맨날 십자가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아니 하나님 옛날에는 복음 전할 때 뭐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뭐 귀신 당하는데 아니 나는 그래 이런 것 좀 해주고 그래서 방언은 터졌어요. 그래도 그런데 나는 이런 것도 아니고 좀 하나님이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말씀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그 귀신들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막 귀 막고 막 그래서 내가 놀래버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네. 목사가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막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말씀의 능력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짜 어떤 권세가 나타나는지를 그때 알려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성경을 다 끼고 다니잖아요. 그죠? 성경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성경 보잖아요. 근데 성경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한번 얘기해봐요. 그럼 물이 끊긴 사람이야, 안 끊긴 사람이야? 이게 물인데 아니 성경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걸 해석이 잘 돼요? 아니면 사랑을 해요?
아니면 이게 이 정도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나도 몰랐어. 목사가 성경이 어떤 분인지 말씀이. 그럼 봐도 제대로 해석도 못하고 다 엉터리로 해석을 하고. 아니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을 했는데 비슷하게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정확히 해석하려면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주석에도 안 나오는데 뭐 어떡하라고. 그죠? 가끔가다 궁금해서 그랜드 주석 이렇게 보면은 그 부분 설명이 안 돼 있지? 이거 고개 끄덕이면 공감하지? 환장하겠지? 궁금해가지고 안 나오더라야. 요셉의 땅 좀 벌려고 그랬더니 안 나오더라. 주석에 오늘 요셉의 땅에 있더라. 수가라는 게 안 나와. 그랜드 종합 주석에. 그래서 진짜 말씀을 사랑하면요, 진짜 하나님께. 그 또 한 가지 내가 궁금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죠? 그리고 성경에서 만난 그 사람들은, 인물들은, 자 봐봐요.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여자를 만났어?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죠. 그 여자 또 성경에 보면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몇 명 있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설교를 했고,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어때요? 별로 없죠. 이거를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수없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잖아. 예수님을 안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 믿는다, 유대인들이 믿었다라 그랬거든요. 나사로가 살아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갈 때, 호산나라고 들어갈 때, 그때 왜 그래? 그랬더니 선지자야 그러더라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를 경험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많은 일 믿었더라 그랬는데,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이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나사로 살리셨다. 그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들은 극히 소수예요. 자,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자, 날 때부터 소경, 안진뱅이, 나병 환자, 가늠하다 잡힌 여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저기 멀리까지 올라가셔서 수로보니게의 여인 아시죠? 자기 딸이 어떻게 됐어요? 흉악히 귀신 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간질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는 그 아들이 있었죠. 그 아버지 있었죠. 그죠? 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들, 38년 된 병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인생이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요렇게 한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절정을 이루는 게 뭐예요? 우편 강도. 이 인생 죽은 인생이 아니지, 완전 죽은 인생이죠. 그런데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절정이죠. 어때요 여러분?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지 아시겠어요? 왜? 그때 인생이 죽지 않으면 자기에게 있어서 구원자가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죽은 인생이 아니면 누가 예수님을 붙잡아요? 예수님을 이용을 해먹지. 내가 더 출세하려고 예수님 찾고, 그죠? 나 돈 더 잘 벌려고 예수님 찾고, 그죠? 나 우리 가정 그냥 평안하고 좀 안정적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찾고,
그러지 않아요? 새벽 기도 나가서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뭐예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누가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랬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으니까 교회가 부흥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여기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거 보세요. 저 혼자 아파트 교회에서 전도도 안 했다니까? 그냥 열심히 예수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죠? 교회 부흥되죠? 세상에, 어제도 어떤 권사님이 톡이 날라왔어. 다른 게 권사님인데, 아니 거기도 왜 교회인데 거기서 말씀을 들으시지 왜 여기서 말씀을 듣고 계실까? 우리 그 이명복 권찰님이 전도를 하셔가지고, 그 누구예요 그분? 알아요? 누구야 그분? 누구냐면 남대문에 시크릿 이렇게 있어요. 그분 시크릿 걸 있어요. 네, 그분이 소개로 유튜브 방송으로 아침밤 부사 계속 듣다가 이분이 이제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장문에 만나 뵙고 싶다고 온 거예요. 이렇게 곳곳에 진짜 말씀을 먹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추수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자기 인생이 이렇게 죽었는데도 살아나지를 못하고. 왜? 살아날 수가 없죠. 뭘 먹어야 살아나? 역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크리스천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그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안 하셨죠. 교회는 그것을 해결해 주는 곳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 만나가지고 주님은 영생수를 줬어요, 안 줬어요? 영생수를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물은 죽어서 천국 갈 때만 필요한 물인가? 한번 얘기해 보죠. 여러분, 이 물을 먹으면, 진짜 이 물을 먹고 진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경에 약속된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럴 때들은 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냥 뭐 다 가난하고, 그럼 가난하게 살든가. 그러면 왜 그동안 배운 것들이 그렇게 배웠거든. 기독교인들은 가난해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뭐 고난의 길이고, 기독교인, 그런 소리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러면 집을 팔던가. 자기 집도 안 팔고 자기 차도 다 팔아 다 가난해서 나눠주라니까. 그런 건 안 하고 잘못 배운 걸 가지고 계속, 그리고 자기 삶은 그렇게 안 살고, 근데 들은 건 그렇게 들었으니까 우리는 가난해야 돼. 근데 자기는 여전히 뭐예요? 왜 그럼 BMW 타고 다니냐? 너는 다 팔아야지. 그죠? 안 맞죠 이게? 성경에 진짜 약속된 이 영생수를 먹어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던가, 자기 힘으로 자기 재주로, 그렇죠? 불을 이룬 사람이던가. 자, 그 물은 말라요, 안 말라요? 반드시 마르죠. 이렇게 전염병 한번 싹 돌면 말라요. 영원히 가요? 안 가요. 그런 걸 가지고 막 일순간은 좋아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요, 야, 저 사람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른다니까. 그런데 영생수를 먹은 사람은 너희들이 보기에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같지도 않고, 그죠? 뭐 이렇게 부자인 것 같지도 않고, 통장에 모아놓은 것도 없고 별로, 그죠? 그렇잖아. 그런데 신기하게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할 건 다 하고 사네. 신기하네.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게? 그래, 안 그래요? 말라요, 또 안 말라요? 또 안 말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명백하게 아세요.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물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에게 물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그에게 그 선물을 달라고 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인에게
찾아온 이 여자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목적은 뭐야? 뭐 주려고? 선물 주려고.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 찾아가? 죽은 사람 찾아가. 좀 다 찾아가 주시면 안 될까요? 예, 별로. 예.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자기 집에 초청하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아요. 왜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찾아갔다는 것은 죽은 인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진리를 줬을 때 진리에 이 여자가 어디? 나 어떻게 출세해요? 나 어떻게 인생 회복될 수 있어요? 나 어떻게 사업이 열릴 수 있어요? 이 얘기, 나 이제 남편, 진짜 남편 좀 찾아주세요. 이 얘기 언제 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곱장 가가지고 무슨 기쁨으로 뛰쳐나갔어요. 메시아 만났다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여자를 찾은 발견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도 이거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겸손함과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줘요. 주면 뭐라 그래요? 귀한 줄 모르고 나도 있어 이러죠. 야, 영생수진 뭐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도 있어. 너만 말씀 봐. 나도 말씀 보는데. 우리 교회도 잘 나가. 우리 교회도 얼마나 행복한 줄 아니? 그죠? 네 삶 한번 뒤져봐. 네 내면을 한번 뒤져보고 행복한가? 네 가정을 뒤져봐. 행복한가? 목회자 부부를 뒤져봐. 행복한가? 그러면서 거짓 평안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그가 생수가 이게 뭐냐면 짜오예요. 짜오어로예요. 이게 바로 살려주는 물인 거죠. 살게 하는 물이죠. 자, 그래서 물이 끊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자,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양은 다 어떤 양들이었어요?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흠 있는 거. 그리고 라반에게는 아주 깨끗한 거 딱 해가지고 사흘길 딱 떨어뜨려 놓고 섞이지 않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흠도 없고, 그죠? 막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번듯하고, 뭐 인생에 부끄럼도 없고, 그죠? 수치도 없고, 그죠? 이렇게 좀 빨간 줄도 없고, 그죠? 뭐 이렇게 좀 번듯하게 이런 사람을 이 사회는 요구하고, 이런 사람을 이 사회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친구하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죠?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나에게 같이 교제하면 나까지 덤탱이 있으니까 선을 그어야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게 바른 거고 이게 정상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내 모습 수치스러운 거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고 숨기죠. 네. 존박에 와서도 그냥 한 몇 년이 지나야 얘기하잖아. 자기 옛날 그거 얘기 안 해. 딱 감추고 있어. 네,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딱 들어가 보니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 그러면 톡 까놓고 얘기해봐요. 이 세상에 점없고 흠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는 흠 있고 점 있는 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가린 거죠. 너랑 안 놀아. 너는 나쁜 놈. 그지?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너하고는 안 놀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 같은 애하고 안 놀아. 이렇게 되는 거죠. 좀 가줄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절대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셨지?
그렇게 죄인을 가리고 자기가 더러워질까 봐 삥 둘러가는 사람하고는요 교제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죄인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제 이해가요? 그러면 정상이 예수님 만나서 진짜 내가 죄인인 것을 진짜 깨닫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손잡고 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적질하고 너 더럽고 저거 아유 야 네가 목사냐 아유 같이 안 놀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누구를 사랑하라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목적은 끊임없이 그래서 원수한테 죽는 게 승리하는 거라. 아시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제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이제 예전으로 안 돌아가고 이제 살았으니까, 산자가 됐으니까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거룩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보고 그래서 아유 저 예수도 모르는 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리고 들어올 수 있도록 순종만 하면, 단 아무나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죽어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만한 사람, 예수님 품에 안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오픈이에요. 맞죠? 예. 그건 하나님도 그렇게. 왜 그러면 살려주려고 해도 좋은 걸 주면 뭐냐면 자기도 물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살려주세요 하면 잡아주는 거지, 그지? 이쪽에서 살려줄게 좀, 좀 부탁 좀, 살려, 지금 내가 뭐 맛있는 거 줄게, 일로 와봐, 내가 밥 사줄게 좀, 이렇게 와주면 안 돼. 아예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거. 살고 싶으면 살려달라고 그래. 그러면 살려달라고 손 내미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죽은 사람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 살려주면 감사해요, 막 배짱 튕겨요. 감사한 거지. 그리고 그 은혜가 막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대박이지? 그러니까 이게 막 여기서 사랑이, 그래서 아주 밑바닥을 완전히 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밑바닥까지 간 사람이면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 너 3천만 원 내가 탕감해 준 거하고 300억 탕감해 준 거하고 뭐가 감사해? 당연한 거 아니야? 야 30만 원 내가 안 갚아도 돼, 괜찮아 하고, 이 사람은 300억을 내가 괜찮아 13억이 부도야, 괜찮아 안 갚아도 돼. 여기 30만 원 봐준 거하고 그만 30만 원 어떻게? 아이씨 쿨하네, 그만 끝. 300억은 내 평생의 은인이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막 회복되는 것도 밑바닥에서 완전히 극과 극을 달렸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히 나중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더 진하게 만나고요. 그런 사람이 회복될 때 이게 낙차가 커버리기 때문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죽어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거기도 뭐 조금 이걸 뭐 이게 안 되는데 어떡하려고?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떡하라고? 왜? 이만큼밖에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찾아오셔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하고는 전혀 딴판이잖아요. 이걸 누가 알겠냐고. 사람이 누가 자기 얼굴 생각하고 자기가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막 잘나 보이고 막 이러려고 그러지, 누가 자기가 죽었다고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뭐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깨끗한 놈만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완전히 착각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남편이 없다. 이 여자 참 진짜 대박이죠.
근데 여기서 남편이 진짜 이 여자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어도 남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진짜 너희들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을 못 만나면 영원히 남편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응? 뭘 그 남편 뭐가 그렇게 좋아? 어? 예수님이 진짜 남편이지. 이건 여자들이 좀 마음에 좀 많이 와닿을 것 같아. 응? 그 남편 병들면 끝난다. 알겠어? 그 승질도 더럽잖아. 그래 안 그래? 말도 지겹게 안 듣고 고집 엄청나게 부리지? 그래 안 그래? 그 돈이나 잘 벌어다 주냐? 돈도 못 벌면서. 그래서 빨리 진짜 남편 만나야 된다. 아멘. 네. 그래서 사람 남편 때문에 여자들 고생 많이 했다 안 했다? 했다. 겁나게 지금도 하고 있다. 자, 이거 봅니다. 그래서 예배 오늘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자, 예배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은 때 얘기해야죠. 지금이라는 거죠. 알고 예배하라 이런 얘기죠. 참되게 예배하는 게 뭐야? 리얼이야. 리얼. 참된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빨리 한국교회가 제일 오해하는 거 뭐야? 막 예배자 학교는 겁나게 하는데 말씀 얘기하냐고. 해요? 예배자 학교를 겁나게 많이 하죠. 예배자 학교가 뭔지 알아요? 다 찬양하고 이런 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뭐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인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가. 근데 여기 예배 얘기하잖아. 왜 요한복음 4장에 예배를 얘기하고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땡땡땡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해놓고 왜 이거를 이것대로 안 하냔 말이지.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영과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가 누군지 도 몰라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도 몰라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냐고요. 로마서에서도 명백히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거룩한, 아니 우리 몸을 산 제물로 어떻게, 방법을 얘기해봐. 방법을,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며. 방법을 얘기해봐. 방법을.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드리냐. 이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 영적 예배. 그게 로고스잖아. 영이라는 게 로고스, 로기코스. 영적 예배, 말씀 예배라고. 원어만 하나도 찍어봐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생수는 누가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주죠. 말씀이 주는 게 뭐예요? 생수죠. 우리는 그래서 말씀 먹으면 생수를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먹어서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를 이겨요? 죄를 이기죠. 이게 진짜 경배 아니겠어요? 이런 건 안 하고 머리는 비었고 죄는 안 끊고 그냥 여기 와가지고 이게 예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한번 뭐 조폭도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다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통로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모르고 비어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예수님께 순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순종 안 되겠죠. 어떻게든 모르겠죠. 못 배웠으니까. 어떻게 예배해요? 그럼 10수년 동안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겠어, 안 받으셨겠어? 자, 성경대로 얘기해봐.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으면 그런 예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기 예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께 직접 컨펌 받아본 사람. 예배 30년 드렸지?
자, 30년 동안 하나님께 너 예배 가운데 몇 년도에 이만큼 내가 예배 받았고 이런 거 예배 받았고 그거 컨펌 받아본 사람 얘기해봐요.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얘기하냐고요. 그런데 그걸 컨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알죠? 우리는 알죠? 진짜 예배자는 자기가 예배를 드렸는지 알아요. 왜? 자, 성경에 찍어보세요. 이 성경을 찍어보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렸는지 찍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진짜 이거하고 똑같은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렸는지 찍어보라니까요. 자, 성경은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참이죠. 그러면 성경대로 하면 그건 진짜죠. 이 성경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대로 내가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자, 성경 갖다 대보라니까. 성경을 갖다 대보세요. 당신의 삶에 성경을 갖다 대보세요. 이대로 했는지. 왜 이대로 안 했는데 왜 내가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분명히 돼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맞죠? 그런데 이런 개념,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십몇 년을 목사를 했지만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를 몰랐어요. 가르칠 수도 없었죠. 그게 제 삶이었어요. 그게 오늘날의 목사들의 저의 목사의 모습. 그러면 저만 몰랐으면 누구든지 수없이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리고 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알고 있다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알 수 있겠죠. 자, 빨리 얘기하세요. 옆에서 큰일 날 뻔했다. 그런데 이렇게만 된다면, 자, 그러면 창세기 복으로 연결시켜 볼게요. 이렇게만 된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면, 그거를 창세기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창세기에는 뭐라고 얘기해? 복. 그렇지. 히브리어 언어로 바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뭐를 받은 사람? 복을 받아. 그래서 그 복으로부터 베라카가 나오고 복이 되고, 그죠? 그래서 내가 축복하면,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축복하고, 나를 야, 복을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지 않겠어? 근데 복을 저주하면 저주받지 않겠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복을 축복하면 네가 복을 받는 거지. 복을 저주하면 복을 저주했으니까 네가 복 저주받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는 복이라서 복.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왜? 네가 복이니까. 그래서 뭐야? 복된 상태가 이게 보여지는 거. 내가 보라카이 같은 거는 복된 상태. 알겠어요?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왔어요. 물론 해산물은 비싸서 한 번밖에 안 먹었지만. 왜요? 그동안 계속 나는 복을 받았죠. 말씀 계속 순종했죠. 그래서 복된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도 복은 뭐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께 순종하는 게. 어제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배 여기 앉아서 했는데요, 막 찬양하는데 내가 앞서지 않고 그 찬양 있잖아. 근데 눈물이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내 영이 막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무슨 고백할게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청정하여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럼 나 혼자 눈물을 흘렸다니까. 왜?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사모가 되고요, 일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영생수가 뭔지 알겠죠?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복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픽스 하는 거예요. 픽스가 뭔지 알아요? 조금도 한눈 팔지 않고 항상 말씀에 집중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묵상밖에 없어요. 묵상밖에 없어요. 정기 구독 아침밤 묵상 010-3787-9344 띠링 띠링 1년에 36,000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물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셀라이프를 가지고 했죠. 1년에 24,000원이었는데 그거 2년 48,000원 가지고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대박이 아니에요? 대박? 예. 여러분, 제가 가르쳐주는 말씀에도 여러분이 밥을 먹지만 직접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좀 연구하시고요. 온통 모든 내 인생의 모든 생명을 어디에 걸어야 돼? 말씀에 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과 영의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는, 이게 픽스온이에요. 이걸 고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눈을 연약할 때는 이렇게 팔았다가도 얼른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한눈을 팔지 않아요. 이렇게 돋보기 이렇게 쭉 하면은 계속되고 있으면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계속 우리 쳐다보죠. 이 본문을 몇 시간 쳐다봐? 막 2시간씩 계속 쳐다보잖아. 3시간씩 4시간씩 계속 쳐다보잖아. 전능자를 계속 쳐다보잖아. 그 사람 어떤 인생이 되겠냐고. 이렇게 내가 6년을 살았다니까. 지금 뭐 우한이 와도 무슨 걱정이에요? 암이 걸려도 무슨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안전한 게 있어 이 세상에? 뭔 걱정이에요? 우한이 걱정이 아니라 우매가 걱정. 우매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말이죠. 이 성경을 맨날 끼고 다니면서 이 말씀을 모르고요. 병균 오면 바이러스에서 죽고, 암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조그만 0.1 바이러스 사람이 죽더라고요. 죽을 일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아니, 지진 난다고 죽고, 태풍 온다고 죽고, 비 좀만 와봐 또 죽어. 그죠? 폐렴으로 죽고, 뭘로 죽고. 우리 교회 다니는 라 여사, 우리 라에서는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저 할머니가 말이죠, 항암 치료를 했는데 저렇게 그냥 다른 사람들은 항암 치료 막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안 힘들어. 할머니 안 힘들어. 우리 좋은바 할머니 안 힘들어. 항암 치료 계속 들어가. 막 85% 계속 들어가. 근데 안 힘들어. 기도 받았어. 안 힘들어. 이걸 어떻게 설명해? 의사들 다 놀래 자빠져. 할머니 안 힘들어. 간호사들이 다 놀래 자빠져. 로버트 태권브이 할머니 왜 안 힘들어? 항암 치료하는데 왜 안 힘들어? 신기해. 너무 신기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뭐가 걱정해? 뭐가? 이렇게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존수면 조그만 건 와도 다 휘청.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정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통 난리가 다 난리죠. 여러분, 진짜 우리의 영생수,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해야지. 목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공부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 수영이가 막 힘을 내고 있어요. 말씀 묵상하잖아. 꼴등이 1등 된다. 저 꼴등이었는데 말이죠. 여자에 빠져가지고 저 꼴등이었는데, 저 꼴등이 여러분 완전히 막 색칠을 해라 그랬더니 색칠을 해가지고 요즘에는요 묵상 올리는데 막 여러분 우리 묵상해서 우리 같이 청년부 연합합시다 이러더라고. 네 과거를 생각해봐라 네가. 그렇지. 그래서 이제 게임 회사 저거 때려치고 게임하는 거 하고 이제 영화 그래픽 쪽으로 이제 하려고 그 회사 요거 이렇게 막 찾아보고 그때 직장으로 딱 저기 하고. 우리 채연이는 또 중앙대병원 1화라고 합격이 됐는데 자소서도 안 집어넣는데 벌써 합격했다고 연락 오고 말이죠.
이건 자격 미달이거든. 야, 자소서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력서만 들어갔는데 이거 안 되셨어요? 그랬더니 열어줄 때가 빨리 제출하세요 그랬대요.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이거 중앙대병 누가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아직 경험을 못하니까 이런 거 보고 막 놀래고 또 여기에 마음을 뺏기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피조물이. 그래서 점점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늘 항상 끼고 다니면서도 몰랐던 이 성경, 그죠? 늘 항상 예수님 믿는다고 들어왔는데 여전히 교회 생활을 30년에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받으신 분들이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죽은 인생을 주님께서 살리셔서 이제 웃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사랑이고요, 그냥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그냥 섬기시고 도와서 복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수를 가르쳐 줬는데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방식대로 여러분 습관대로 라헬처럼 드라빔을 여전히 깔고 앉아서 여러분 바꾸지 않는 그 생활 습관과 여러분의 삶의 그 태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물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동범 목사가 마루타라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일평생 목회를 했지만 이렇게 행복할 때가 제가 없었어요. 일평생 내가 목회를 했었지만 지금까지 수없이 내가 사람들에게 했었지만 이렇게 제가 목사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한 적이 내가 지금같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답을 제가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복되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욕심내세요. 다른 건 안 가져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반드시 가지세요. 여러분 욕심내세요. 다른 건 없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아는 거에서는 뒤처지지 마세요. 예수님 소유하고 예수님 알아가는 것에서는 1등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우리 입에서 찬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 기쁨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으세요. 그분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능력 있게 다른 사람 이제 살려도 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른 사람을 또 추수할 것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서 또 그들 메시아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결단코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영원토록 아롱진 거 됩시다. 영원토록 점 있는 거 됩시다. 그래서 더 낮아집시다. 겸손해집시다. 그래서 우리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친구들, 그 형제들 손 내밀어 잡아줍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